하이하이 사랑하는 인연표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잘 지냈나요? 우리 큰 소리로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께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 될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준비, 둘, 셋, 넷. 흔들리지 않아요. 셋, 넷.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약속 믿으며 순종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만 다해 순종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요. 순종은 즉시 기쁘게 순종은 즉시 온만 다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따라가는 것. 순종은 즉시 기쁘게 순종은 즉시 온만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오직 주님만 믿으며 따라가는 것. 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셋, 넷.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약속 믿으며 순종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만 다해 순종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요. 순종은 어떻게요? 순종은 즉시 네. 기쁘게 순종은 즉시 온만 다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따라가는 것. 순종은 즉시 기쁘게 순종은 즉시 온만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오직 주님만 믿으며 따라가는 것. 네, 이렇게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멋진 믿음의 세대, 멋진 믿음의 친구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주님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가시선에 결코 물러서지 않으니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손을 잡고자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나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약속과 축복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과 축복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멋진 믿음의 세대예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믿음의 세대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리고 아이스라엘 예배 자리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하고 내 자리가 있죠 잠시 놓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자리는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이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고 내 자리가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양부 친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 주간 잘못한 일을 회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못한 일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오늘 교회에 참석한 친구들이랑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건강하게 지내고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 사랑하는 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몇 월달일까요? 2월달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서 빨리 목사님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래 이번 주일날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이후에 보게 되었죠. 아쉬움이 있겠지만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그날을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인데 말씀 제목을 들으면 딱 알 것 같거든요. 우리 큰 소리로 말씀 제목을 읽으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순종 대장이 될래요! 왠지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2월달이 됐고요. 어느덧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중에는 또 어떤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날, 바로 구정, 설날 연휴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라고만 하기에는, 이렇게 좋아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마음이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5인 이하밖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라 우리가 좋아해야 할지 좋아하지 말아야 할지 참 긴가민가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으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근데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잖아요. 목사님은 별로 요즘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것 같은 이유는 왜일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구정 설날이 다가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인사하죠?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인사를 하고 우리가 세배를 하곤 하죠. 또 세배 이후에 우리 친구들 또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 많은 친지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 친구들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게 받게 되죠. 뭔가 이게 우리 친구들 이제 알만할 때가 됐는데 귀한 가치를 가진 지인 돈을 우리 친구들 받게 되죠.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는데 사람들이요 사실 이렇게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나누는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 복을 참 좋아하는데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지만 정확히 복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순종의 길을 온전히 잘 따라갈 수 있으리라 목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의 아주 우리 할머니들 때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할머니들이요 새벽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까만 새벽에 아무도 없는 때에 달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뻐꾸기가 뻑뻑 하는 바로 그때에 문을 띵 열고 나가서 이렇게 뒷마당에 나가서
물을 떠놓는데 정화수라고 하는 그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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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해주이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읽기 듣거나 이렇게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사실 빌긴 비는데 어떤 신에게 구하고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복을 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구하는 거죠. 맞죠? 물 하나 떠놓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친구 전래동화 알아요? 혹시 전래동화 중에 그 심청전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대단한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무리가 전혀 없어요. 목사님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 지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심청전이라는 이 전래동화에 보면요. 심청의 이 아버지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효녀였던 심청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 근처에 살았나 봐요. 심청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 여자들을 사서 그것도 심청전의 이야기를 보면 쌀 300가마니에 사서요. 심청이를 이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쌀 300가마니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효녀였던 심청이가 쌀 300가니에 자신을 팔아 몸을 던져서 바다 물속으로 푹 빠진 거죠. 그리고는 사실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이 바다 사람들은 바다 용왕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젊은 처녀들을 젊은 여자들을 바치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어업 활동을 하는데 큰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고 했던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맞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뭐예요 문제는? 문제는 자신들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이 사실은 심청전에서 가장 괘씸한 거라고 목사님은 보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구하는 복은요. 어떤 것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 자신을 내어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느끼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어떻다? 이기적인 욕심이라면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신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복을 누리고 받았던 첫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따라할까요? 아브라함. 맞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받았어요. 이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를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웠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조금 틀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말씀 우리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아브라함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창세기의 말씀을 좀 틀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바로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기에 이 복음에 바탕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더욱더 우리 명확하게 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누가 있죠? 우리 친구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부모님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부모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특별히 데라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데라는 어디서 태어나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흔히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우리 친구들 밤하늘에, 이제 설날이 되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엄청 밝고 큰 뭐가 있을까요? 달이 있어요. 이 달을 섬기던 문화권 가운데 자랐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뭘 하는 걸 보고 배웠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달의 신을 섬기면서 또 달의 신의 조각을 모양을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 달의 신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것들을, 장사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며 자랐겠죠. 그 모든 문화가 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고 하니 그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엄청난 제국, 우리가 지난 주에 보고 배웠죠. 니므롯이라는 아주 최고의 인간의 왕이, 그 당시에 영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제국을 세우기를, 이 우르에서 시작된 제국이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 바벨로니아 제국, 또 혹은 메소포타미아 이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의 신을 섬기게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우리 친구들 지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쭉 점선이 이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혹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점선이 이렇게? 보여요? 눈이 좋은 친구들은 잘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 안 보인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구글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쳐보면, 또 바벨로니아라고 쳐보면 이와 같은 고대의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바나나 모양의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 달의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강의 줄기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 당시 고대에는 먹고 살려면 뭐가 중요해요? 맞아요. 농사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 강의 줄기를 따라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져야 농사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잘 돼야 자신들이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초승달 모양의 신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돼요? 달의 신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렇게 비옥하게 농사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주변을 둘러봐도 다 우르에서도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란으로 옮겨갔어요. 또 그 다음에 하란에서도 섬기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니까 온통 다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있었나? 아니면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 아니, 이런 거 전혀 없었어.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 오직 그대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거라.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다가 또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곳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말씀으로 볼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땅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 지도에 있는 마지막 그 땅,
약속의 그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주변에 아브라함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었어요? 먼지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오로지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나아갔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나아갔다. 믿음을 따라 나아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봤다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 없겠지? 그런 친구들 상당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 하얀 병원 있거든요. 거기 가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린다, 그런 친구들은 꼭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좀 농담이었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우리가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건데 우리 친구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한 친구들의 삶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 아침을 맞이했어요. 맞이해서 딱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우리 큐티안이 있죠? 큐티안이 본문에 큐티를 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말씀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또 큐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씀을 읽을 뿐더러 우리 큐티 안에 있는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순종,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이 큐티 안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적용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될까요? 새날 새 아침을 우리가 매일 맞이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아니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키포인트. 그것은 바로 목사님 따라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도 있죠? 순종은 즉시 기쁘게, 순종은 즉시 온 마음 다해. 맞아요. 순종은요,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큐티아니 가운데 먼지가 쌓여있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혹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든가요? 찬양할 때 은혜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믿음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오늘의 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지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확실히 또 온전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한 주간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굳센 믿음 주셔서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 이 믿음 붙잡고 우리 친구들 흔들리지 아니하여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즉시 그리고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즉시 기쁘게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순종하는 예수님의 어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니아이 우리 사랑하는 이용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안타깝게도 사실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럭키세븐의 날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는 유년부 예배는 한 주간 연기되어서요 2월 14일 주일날 모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모일 수 있는 인원이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10% 우리 유년부실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요 정확하게 4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는데요 다음 주 이곳에 나와야 할 다락방은요 2-1 다락방이에요. 2-1 다락방이 뭐예요? 뭐냐면요 2학년 1반부터 2학년 6반까지 친구들이 다음 주일날은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외에 모든 친구들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중계를 드릴 텐데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는지 알죠? 10시 예배는 녹화를 해놓고요 오후 한 2시쯤 3시쯤에 이제 녹화된 것을 이제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업로드할 거고요 12시 예배는 현장 중계와 같이 나가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10시 예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 그러면 12시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후 2시 이후에 녹화된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는 그러니까 어떤 반이 온다? 현장 예배로 2학년 1반부터 2학년 6반까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온라인 댓글 추첨이 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날이어서 더 많이 뽑는 게 아니라 5손가락, 5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총 5명 목사님이 크게 또박또박 읽어볼 텐데요. 자, 이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시 예배 1학년 15반의 권은율, 1학년 35반의 김의준, 2학년 31반의 손정왕, 2학년 31반의 한가은, 2학년 34반의 박예성 친구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었죠?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지난 연말에. 루돌프 볼펜인데 이게 엄청나요. 어떤 기능인지 알아요? 이렇게 열면요. 볼펜으로 쓸 수도 있고요. 진짜 사슴 모양, 루돌프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가까이 보여줄까요? 보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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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투를 할 때마다 루돌프 코에서 빨간 불빛이 이제 발사가 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추첨을 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준비한 특별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현장 예배가 열려서 다락방마다 올 때마다 행정데스크에 가셔서 준비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다음 주에는 기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또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보기를 원해요. 지금 그럼 다음 주에 함께 만날게요. 지금 인사할게요. 안녕. 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